할렐루야. 언제쯤 이 자리가 좀 적응이 될까요? 네. 오늘 제목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고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더니 탕감받은 그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둡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대충 아시나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인지?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래도 잘 기억 못하죠. 1만 달란트는 6억이 10,000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조라고 합니다. 계산을 못해서 그냥 그렇게 적어놨죠. 6조 원이죠.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을 만약에 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탕감해 줘야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하는 빌려준 거는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한대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 비유는 끝까지 용서하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잘 합니까? 용서를 잘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거, 제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하나님,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제 모습을 계속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엄청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균이 아빠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시키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아직도 멀었지요, 그죠?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린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죠.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예화도 드셨지만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끝까지 용서를 하라는 그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걸까? 제가 묵상하면서 단순하게 늘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정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탕감해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꼭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들은 참 억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주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랑과 자비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갚을 길 없는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탕감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세 번째는 결산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갚을 길 없는 빚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야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탕감받은 이 빚의 그 깊이를 우리가 또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고요. 우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받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깨지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파괴되고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탕감받은 빚,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입니다. 두 번째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음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 또 죄 용서받은 기쁨과 확신을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작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빚진 돈을 갚지 않을 때 고소고발하는 것도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세상은 법과 탐욕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의가 요구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하지요. 삶의 태도가, 삶의 방법이, 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법을 이 땅에 실천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완벽하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임금의 결산을 말합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탕감받은 자가 맺고 있는 관계에까지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종이 독자적으로 선악의 질서 체계를 따로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임금과 용서와 은혜 관계 속에서 다른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도 용서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용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무한의 빚이 뭡니까? 사망의 빚이죠. 사망의 빚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채권자가 빚을 없애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임금과 자신과의 그 용서의 관계가 자신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독자적인 질서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그 빚을 갚아준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애원해서 탕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 임금께서 거저 그리고 완전히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한 옛사람의 잔재가 보입니다. 그때 정말 내 멱살을 부여잡고 내가 정말 이러고도 구원받은 성도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정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 되고 우울해지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용서의 비유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가 우리들 안으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대물음으로 인해서 넌 누구를 사랑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 또 영원한 용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절대 진심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내가 인식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절절히 깨달아질 때,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이 탕감받은 것이 오롯이 나에게 인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100데나리온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한대의 빚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고 거저 탕감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 그 임금과의 용서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 아래서 진짜 용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라는 것이 명료하게 인식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100데나리온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나와 세상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롯이 가슴에 새겨질 때 하늘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초점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것에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또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다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자녀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예수님과의 1:1 관계인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 아래서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조금 이만큼의 잘못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정말 가족들이, 또 지인들이 그렇게 정말 왼수 같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죠. 아멘. 네. 그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린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마음껏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겨우 울고게 다시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다시 정말 늘어난 고무줄이 제자리에 돌아오듯이 우리는 다시 또 나의 그 연약하고 정말 소망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과연 제가 천국 갈 때까지는 정말 성화가 되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커다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옆에 사셨던 정용수 씨라는 분이 저는 천국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저는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잘 계시는 줄 알았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옆에서 몇십 년을 주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교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 메시지도 보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 들으려고 하면 문자로라도 보내서 복음도 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분이 이제 뭐 학생 시절에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그 옆에 서울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날 받아달라고, 예수님 날 받아달라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그런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될 때 천국이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았는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과 세상의 법으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죠. 예.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아닌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들을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아멘을 타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예.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60일 성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고, 이제 제가 볼 때 얼추 몇 분은 말씀 읽는 재미에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많이 읽어도 그것이 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우리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거,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 우리 그 두 가지 운동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누려지도록, 천국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를 딱 10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할 게 없다면 자리를 지키고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위대한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졸기도 합니다. 또 기도 음악에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새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새벽에도 20분이 딱 되면 종을 칩니다. 그러면 정말 서너 분 남고 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물론 출근길이 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어쩌면 20분이 되면 다 그냥 가시는지. 기도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 감정 상태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눈물로 머물러도 기도이고, 침묵으로 버텨도 기도입니다. 숨만 쉬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한 구절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도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네. 기도는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일 말씀 일독, 성경 일독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 않아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충분히 많이 먹으시고 읽다 보면 더 맛있고 더 읽고 싶고 그런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읽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